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주기도문 이름이 거룩히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 특별히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죠. 이 이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이나 또 집안의 어르신들의 바램들이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유행을 하죠. 옛날에는 아들을 낳기 바라면서 작사의 걸림을 많이 썼다면 요즘은 부르기 좋고 예쁜 이름으로 많은 이름들을 부르고 또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나를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이름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이 이름과 더불어서 나를 더 설명할 수 있는 별명이 우리의 삶에 붙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이 이름만 들었는데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이 이름 가운데 내 삶 전체가 때로는 다 공개되기도 하고요. 내 삶 전체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이름에 대한 또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6가지의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 우리가 첫 번째 강구를 함께 고백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라는 첫 번째 강구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름은 그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지요. 아브라함,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담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담, 흙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던 그 아담의 인생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름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또 사람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할 때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것입니다. 이름은 바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죠. 근데 요즘 시대는 좀 다르죠.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닉네임 그리고 부캐라고 해서 부캐릭터 해서 자신의 이름 뒤에 다른 이름을 내세우고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자신의 이름을 달면 나쁜 말 못 쓰잖아요. 인터넷에서 나쁜 말 못 쓰는데 자기 이름을 감춘 채 그 뒤에 숨어서 닉네임 뒤에 숨어서 때로는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면 안 되지만 욕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신을 감춘 채 살아가는 경우가 흔히 요즘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이름이 가려지는, 이름 뒤로 자신을 숨겨버리는, 그래서 이 이름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문화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 이름이라는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든지 아버지라 부르든지 또 여러 가지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그 부름 하나하나 이름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아무나 못 부르죠. 아무나 하나님을 못 부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택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참 궁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라 라는 뜻이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절대적인 존재,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시고요. 그 이름을 아는 자에게 함께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이름 때문에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함께 갖는 것이 됩니다. 이 이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것 외에도 많지만 여호와 라파, 니시, 샬롬, 샴마, 또 엘로힘, 엘샤다이 이러한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 언약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요, 그 이름 뒤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라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를 부를 때 우리의 삶에 치유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니시, 승리, 샬롬, 평화,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 계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죠.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그 고백에 따르는 은혜가, 약속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겼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 성품, 속성이 다 담겨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많은 것들을 육신의 부모처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자 또 같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이름 하나를 주셨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바로 예수님이란 이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첫 번째 강구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했을 때 이 이름을 우리의 삶에 어디에 두느냐를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하는 이름이 거룩히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방향을 잃을 때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구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은지 이 주기도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나의 이름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강구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구이자 우리의 생에 제일 앞서는 소원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성도가 이 땅에 왜 존재할까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면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 삶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만 또한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불러서 응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가 부를 때 만나주시고 또 그에 합당하게 반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이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또 바벨론으로 포로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름을 거룩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지금의 이스라엘, 성경의 이스라엘을 존재케 했고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존재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 일을 친히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고 많이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끼는 열심,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역사가 일어날 때 한국 교회는 다시 소망의 빛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 차례가 들었겠지만 결국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바로 설교가 두어지는 의미이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 잘 됩니다. 세상에서 못 받습니다. 하나님 못 가질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 뒤에 주시는 약속이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냥 기복만 남고요. 교회 나오면 마음 편하다 그것만 남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강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내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이름 뒤에 있는 약속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그 순간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은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것, 우리를 높이시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호와라 부르고 니시, 샬롬, 삼마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와 같고 사명과 같죠.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주기도문은 첫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약속으로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야훼,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야훼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손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